네,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번째고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인데 35절까지 다 안 읽고 중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이동입니다. 이동.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동해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맏다나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이후로는 설교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놋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왜 놋뱀 사건이 일어났냐면 너무 소원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이 아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시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 180도의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가나안 땅이 이제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인 힘든 길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왜 우회하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빠른 길이든 우회하는 길이든 돌아가는 길이든 힘든 길이든 더운 길이든 추운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한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뢰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다. 이 신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시는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했다면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했다고 했죠? 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대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게 물리게 하셨고,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뱀을 보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느냐. 말이 안 된다며. 뱀은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사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사탄을 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장대에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이죠.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식, 노뱀을 보라는 그 방식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신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노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이 민수기 21장 이 노뱀 사건 이후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노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총과 칼과 그런 말을 타면서 막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하면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무슨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 보장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노뱀 사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냐면 전쟁의 길로 이끄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5절, 21장 1절에서 9절의 노뱀 사건이고 10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 여러분 잘 읽으시면 뭐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네, 바로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0절에 오봇의 진을 쳤어요. 그런데 오봇의 진을 쳤는데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게 하시고, 또한 그걸 떠나서 세리골짜기의 진을 치고, 13절에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진을 치고 진을 쳤는데 아이고 좀 실만할까 하다가 하나님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니까 또 이동해야 되죠. 계속 하나님 이동시킵니다. 자, 노뱀 사건을 통해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총 몇 번이에요?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모압까지 하나님이 계속 진을 치게 하셔요.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시는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모압까지,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빨리 이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는 뭐 40년 동안 한참 막 이러다가 갑자기 빨리 막 이동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노뱀이죠, 그것을 보는 것,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진을 치고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반복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진을 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군사처럼 하나님을 계속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뭐예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절도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훈련은 한 번에 되어지잖아요. 오늘 계속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절도 있게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 이동을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고, 광야에서 필요한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어요.
이동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번을 이동하냐면 42번을 이동합니다. 42번을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나사예요. 나사. 히브리어가 나사인데 이동하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뭘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우리 요즘 캠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텐트를 칠 때 뭘 먼저 박죠?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고정시켰는데 근데 텐트가 군대 가본 사람 알지만 유격 훈련이나 갈 때 큰 텐트를 칠 때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막 10명, 20명 대들어서 막 이게 막 쳐야 돼요. 말뚝을 박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을 딱 쳤는데 또 하나님 이동해. 그러면 뭐야 돼? 그걸 다시 뽑아야 돼. 힘들어요. 이동하다 나사 말뚝을 뽑답니다. 나사는 텐트에 박힌 말뚝을 뽑아야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42번 말뚝을 뽑는데요. 잘 보시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42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 그러니까 나사 42는 뭐예요? 이동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숫자예요.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데 이동할 때 우리 뭘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근데 괜히 말뚝을 뽑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어서 그 말뚝을 뽑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42번의 이동을, 그러니까 42번의 이사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라 직장이든지 나의 공부라든지 나의 모든 환경을 움직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나의 뭘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나의 삶이 한 번씩 이동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무엇을 뽑아야 하는가? 내 삶의 말뚝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말뚝을 뽑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불평들이 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저 길은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동하셔요. 그쪽으로.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내 불평을 다 뽑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뽑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말뚝을 뽑지 않고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내가 말뚝을 안 뽑아 이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말뚝을 뽑고 이동해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모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난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머물고 싶은데 그래서 텐트 3개를 딱 쳐놓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많이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저기 좁은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그 길로 가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 물과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동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이동하면 뭐 해야 돼? 말뚝을 뽑아야 돼.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걸 40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훈련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말뚝을 뽑는 일을 반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만드신다? 군사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 가나안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해서 호르산에서 쭉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 길로 우회하는 길로 이렇게 하게 이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에돔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워요.
그래서 에돔을 요트로 못 지나가게 하니까 에돔을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모압이 있는 족속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기 전 그들의 신분은 430년간 종이었어요. 뭐예요?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의 말뚝이 박힌 채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뚝을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충격적인 사실은 430년간 신분은 종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나의 종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의 종의 형태로 살고 있는 그들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군대. 나는 아무리 내가 군사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뭘로 보셨던 거예요? 군사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바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오늘 민수기의 하나님은 좀 달라요. 엘샤다이인데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군대 장관이신 아도나이 여호와. 나는 군대 장관인 여호와다. 이걸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신, 모든 군대의 장관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의 함께 있는 백성은 뭐가 되어야 돼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인 자들을 말뚝을 뽑으시고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터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갑니다.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면서 쫙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드디어 전쟁이 이스라엘 앞에 다가왔어요.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게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니. 그 길을 지나갈 것을 허락의 요청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아모리 왕이 허락하잖아요. 그럼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 진을 치고 진을 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시고 오다가 21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 사해 옆에 오른쪽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면서 사해 오른쪽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이.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곳이에요. 이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죠.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와, 언제 이렇게 훈련했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어디에서부터?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이라고 했으면 어디까지입니까? 이 둘 사이예요. 여기 아르논, 이 아르논에서부터 여기 야복까지. 이 사이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굳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예요. 땅 분배인데 여기 사해죠. 여매, 사해. 오른쪽에 어느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있고 위에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 하게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루벤 너희가 가져 갓 그렇다고 루벤과 갓이 이 땅에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긴 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길을 우회하면서 에돔으로 우회하게 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땅 분배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어서 땅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나오잖아요. 근데 32절에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요. 뭘 정탐하게 해요? 어디를요? 야셀. 그러니까 아모리 왕과 시온과 전투했는데 여기 야셀이죠. 야셀. 여기가 이제 모압이에요, 위쪽이. 근데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이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정탐을 했으면 이 정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억이 없어. 야셀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은 뭐라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이들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된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아봐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아모리인과 모압 사이 이 땅, 이 모압의 이 지경에는 무슨 백성이에요?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의 신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은 단순히 땅을 배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 그모스의 신이 이게 그모스의 신이에요. 그모스의 신 보면 막 불이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화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면 이 그모스는 약간 무서운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멸한 건데 이게 모압 민족의 여신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모압 그모스의 신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 그림에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모스 신한테 자기 아이를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 제사죠.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야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에드레이죠. 바산 왕국이는 에드레이. 이제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요 바산 왕국과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바산 왕국과 싸울 때 뭐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긴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렵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모리 왕 시온보다 야셀보다 이 에디레에 살고 있는 바산 왕국의 모습이 어땠을까? 두려운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니.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서 이 전쟁에 대한 그 개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넘겼다. 즉 이 전쟁은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지. 그러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보다 좀 더 무섭게 생겼다고 보이지만 야 똑같이 싸워 승리케 해줄게.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신명기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바산왕 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잘 보세요. 이 바산왕 옥을 치면 이런 사진이 뜨는데 이 바산왕 옥의 죽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런 건데 잘 보세요. 그 몸집의 차이가 나야 안 나요? 골리앗 같죠? 바산왕 옥이. 근데 이 작은 존재가 이 큰 골리앗과 같은 바산왕 옥의 목을 지금 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철침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가 잡던 철침대. 기억나세요? 철침대? 바산왕 옥의 철침대는 그게 사이즈가 나는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즉 길이가 4m 10cm. 우리 침대가 2m 되면 긴 거잖아요. 근데 그 2배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대충 바산왕국의 키가 3m 5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왕국은 뭐예요? 거인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거인 족속 앞에 싸울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느 길로 말뚝을 뽑아 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큰 거인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쉼. 이스라엘 백성 목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했던 건 뭐예요? 나를 믿니?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일할 것을 너 믿니? 이 신뢰가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바산왕과 싸웠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승리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의 제도인데 루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얻었다면 이제 바산왕이 있던 지역에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상속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 줄게 하고 기다리면 땅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유업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오늘 그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해 못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이동해 진을 쳐 말뚝을 뽑아 왜 이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움직이실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업이 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좌절했습니다. 실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을 치게 하시면서 이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어요. 이 좌절과 승리의 사이에 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느냐?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가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또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뭘 믿어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 이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전쟁은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는데 한 가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유아의 인생의 삶의 전쟁도, 유아라의 인생의 전쟁도, 모든 각각의 모든 인생의 그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뭐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한 적 있나요? 사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그냥 나무예요? 어떤 나무 같아요? 네, 바람에 세게 맞아서 흔들리는 나무죠.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의 사진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나무에게 이 바람 쉬면 막 움직여 막.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럼 이 바람이 이 나무에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과학자는 없어서 그 답을 모릅니다. 나무에게 이 바람 좋을까? 바람은 이 나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바람은 나무의 뿌리 생장로, 뽑히지 않게 해서는 이 뿌리가 뭐야 돼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잎의 증산 작용을 촉진시킨다. 떨어지면 안 돼. 막 이거 더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이 바람은 이 나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강하게 만들어. 바람은 나무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웬걸? 아니었어요. 바람은 사실 나무에게 복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말뚝을 뽑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뽑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뭐처럼 느껴져요? 강한 바람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대로 줬사오니 나는 이 자리가 줬사온데 왜 나를 뽑으시려고 하십니까? 바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좋단다. 하나님이 진을 치고 진을 줍고 진을 줍고 진을 줍고 막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바람 불어서 편할 날이 없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보이지 못한 그 유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너에게 바람이 불 때 내가 너를 말뚝 뽑으려고 할 때 너를 향한 그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를 뭘 시키는 거예요? 나를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자? 고난을 받자.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에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말투 뽑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뭐에 대해 신뢰해야.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내가 걷겠습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불평과 이양할 거 불평과 불만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감사가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선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홍해길을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그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그들을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러 나가는 그 모든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